8절, 9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8절, 9절 두 절입니다. (1343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뒤에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메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언약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도 어느 나라에도 보여주시지 않으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특별한 그 복이 뭐였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임과 또 특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자가 가서 그들이 잘못하면 책망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준 이방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러나 민족적으로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보여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겼습니다. 피조물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다 소멸시키신 게 아닙니다. 다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민족 자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달래주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에스겔 선자가 결혼한 창녀와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도록 창녀와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둘 딸이 태어났는데 그 세 아이들의 이름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종사를 했다 다시 돌아오고 혹은 여전히 자기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정복한 나라들에게 쉽게 말하면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그대로 민족은 그냥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아무리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해도 안 되니까 완전히 그 나라를 그 땅에서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 잠깐 첫째 아들의 이름은 예스리엘인데 그게 의미가 이스라엘의 집에 왕국을 그치게 한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린다. 4절 5절에서 배웠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면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인데 그 뜻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게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그러놓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리라,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여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영어로 보면 그 6절에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니? I will utterly take them away.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살던 땅에서부터 그들을 완전히 치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나라로. 바로 그게 아시리아로 가서 이제 종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점령하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땅도 잃고 나라도 잃고 완전히 그냥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나라로서는. 그 이름이, 딸의 이름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8절 9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죠. 이제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뒤에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정말 마치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부모가 아니다. 혹은 부부지간에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제 완전히 관계를 끝내버린 거죠. 그게 뭐 좋겠습니까?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릴레이션십, 짐승은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릴레이션십을 할 수 있어요. 퍼스널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우리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참나, 오늘 그 내가 뉴스에 와이프가 거금 로또를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위됐어요. 로또를 그 복권 그게 상당히 큰 복권이었나 봐요. 와이프가 그 복권을 탄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와이프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그 누가 죽었냐 그러면 그 남편이. 오늘 그 뉴스 탑 기사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가족이라는 게 뭐 부모, 자식, 형제 뭐 하다못해 그 부부지간도 뭐 이혼이라는 게 이제는 뭐 보통 노말이 된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살 때 여기서 이제 행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삽니다. 아무리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살아도 가족과의 관계가 잘 안 돼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잘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도 지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다면 악한 자입니다. 이 더럽고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심지어는 부모 자식도 죽음으로 끝나고 뭐 부부로 할지라도 또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거든요. 그 관계를 해치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언약의 백성이라 하시고 너는 내 아내고 나는 너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없이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으신 건 아니에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활보하고 다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 하나님이 다 참아주셔요. 근데 영원히 참지 않으셔요. 그들이 죽는 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진짜 기가 막힌 비참한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사실 호세아에게 창녀를 데려다가 자식을 놓고 살아라. 그 솔직히 말해서 이 보통 남자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사실 이 호세아를 통해서만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에스겔서 옛날에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타락함을 보여주어 하십니까?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잠깐 에스겔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장 1231페이지입니다. 자, 2장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장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하는 민족에게 보내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하는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죄를 짓되 바로 이날까지 그리하였느니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니라. 자기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알지니라. 그래놓고 7절 보세요.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나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그 주의 종의 책임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듣는 사람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은 아무리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전혀 듣고 자기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의 종의 책임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들을지 안 들을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몰라요. 저는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시지만 저는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는데 이제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말도 안 듣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썼어요. 여러분 4장을 좀 보세요. 4장.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에 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비록 유다는 훨씬 오랫동안 나라가 유지됐지만 결국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할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 같이 경고를 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라.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듣는 사람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아무리 전해줘도 안 들을 자는 안 들을 것이지만 너는 전하라. 그러놓고나 4장에 와서 보세요. 시각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또 기와를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그 도시 곧 예루살렘을 그리며, 그러니까 기와장 위에다가 예루살렘 도시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2절에 그 도시를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보루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산을 쌓아 올리며 또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망치들을 사방으로 세우라. 3절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시 사이에 두어 철벽으로 삼고 그 도시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라. 그 도시가 에워싸리니 너는 그 도시를 에워쌀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집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멸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 기와에다 그림을 갖고 철판, 여기에 2절에 보면 그 도시를 딱 에워싼 것처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다. 적에게 포위가 돼서 이렇게 망한다.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갖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너는 또 내 왼쪽 옆구리로 누워 이스라엘의 집에 불법을 그것 위에 놓고 내가 그것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불법 횟수를 날수대로 내 위에 놓았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집에 불법을 담당하고. 자,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그 범한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왼쪽으로 며칠 동안을 누워 자라고 그러냐면 390일. 1년이 365일이니까 1년하고도 한 달. 그래 놓고 여러분 그렇게 누워서 먹을 때도 그렇게 누워서 먹도록 했어요. 그 뒤에 쭉 나와요. 이스라엘 불법을 네가 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이 이렇게 계속 누워있냐고. 그리고 뭘 먹어도 계속 옆구리에 누워서 먹냐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불법을 대신해서 나에게 짊어지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을 봐요.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에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유다가 범한 죄의 값을, 그 불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라. 네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그러고 나서 보세요. 7절 봐요. 그러므로 너는 에워싸인 예루살렘을 향해 내 얼굴을 세우고 내 팔을 드러내며 그것을 대적하여 대언하라. 보라, 내가 띠를 내 위에 놓으리니 너의 에워싸인 날들이 끝나기까지 내가 몸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지 못하리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많은 날을 에스겔이 한쪽에서,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룰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띠를 그 위에 놓고 너의 애워싸인 날들이 끝날 때까지. 그러고 나서 보세요. 이제 음식은 어떻게 먹느냐. 9절에 너는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것들로 너를 위해 빵을 만들어 내가 내 옆구리로 누워야 할 날수대로 곧 390일 동안 그것을 먹으라. 내가 10절 보세요. 내가 먹을 음식은 무게로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이니 너는 때를 따라 그것을 먹고 11절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마시되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물도 대서 먹어야 되고 그런 날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온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보여줬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그 다음 나와요. 12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납작한 보리빵같이 먹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똥으로 그것을 구울지니라 하시니라. 빵을 사람이 싼 똥에 구워가지고 먹어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13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거기서 그들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이 자기들의 더럽혀진 빵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이제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깨끗한 음식을 또 먹을 수 없이 그야말로 똥에다가 구워가지고 그런 처참한 날이 올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 결과를 보자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민족적으로? 회개 안 했어요. 결국 나라를 잃었죠. 몇천 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에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 혼이 더럽게 된 적이 없었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갈기갈기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내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15절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사람의 똥 대신 쇳똥을 주었은즉 너는 그것으로 내 빵을 예배할지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정말 나는 나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 난 똥 말고 소, 짐승에게서 난 똥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라. 그러니까 15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사람의 똥 대신 쇳똥을 주시니 너는 그것으로 내 빵을 예배하냐 하시고 16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리니 그들이 염려하며 빵을 달아먹고 또 놀라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고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소멸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안 들었어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야말로 나라가 없이 몇천 년을 세계로 쫓겨다니고 그 쫓겨진 나라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에스더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망해갖고 자기 땅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에스더 왕비가 아니었더라면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멸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를 예비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의 말살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치워야 됐던 대가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칠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잠깐 신명기 10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했지만 신명기 10장 12절 30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여기에서 이스라엘 할 때는 이제 유다, 그때는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없이 다 한 이제 나라였죠. 이제 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아직은 이제 신명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니까 미리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이때는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따로 나눠진 게 아니고 아직은 한 민족으로 이제 이루고 살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첫째,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그 다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절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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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그래도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잘 디스플린하고 기를 수가 있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 봐요. 여러분 부모의 리더십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잘해서 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부모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하신 줄 압니까? 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멋대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멋대로 산 거죠.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며 두 번째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아들도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려면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그게 네이처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노력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이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사랑이 다 있으면 두렵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도리어 두려움이 없으면 부모를 함부로 하게 됩니다. 사랑이고 리스펙트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이제 이 뭐라는 거 아니?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무책임하게 마음도 없이 그런 섬김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는 섬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수요일 날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을 하자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섬기되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이게 마음이 사람의 이 센터입니다. 센터.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사람이 바꿔집니다. 혼은, 여러분 보세요. 이 혼이라는 게 우리 사람은 이제 이걸 자세하게 분류하면 스피릿, 영, 혼, 육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스피릿, 소울, 그 다음에 바디. 그러니까 혼, 영, 그 다음에 우리 몸인데,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랬어요. 소울은 셀프 컨텐스, 자기예요. 자기가 소울이에요. 소울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스피릿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소울은 자기를 향해요. 그래서 내 혼을 다해서 그랬어요. 자기를 기부하라고 말입니다. 내 혼을 다해서, 그 말은 내 자신을 온전히 다해서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이건 진짜 시리어스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혼이 들어가야 됩니다. 혼은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 사람은 그걸 먼저 캐해요. 근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함축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내 마음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을 섬기라 이거죠.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하기 싫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편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자유스러웠습니까? 그 많은 세월을 나라를 잃고 종살이하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잘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내요, 나는 내 남편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 되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했지만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서 기가 막힌 취급을 당하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복이 되고 행복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